고난주간 다섯째, 오늘 아침 말씀했지만은 고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줍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공중군수 잡은 사탄이나 이 땅의 귀신, 도깨비 같은 것들 총동원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사랑하는 제자, 회개를 맡고 있던 제자 가룟 유다까지 앞장서서 밤잠 자지 않고 예수님이 모이는 그 비밀한 장소를 유다도 알더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 죽인데 앞장선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오면 진리의 말씀 받을 때는 전도 안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 주변이 없다고 전도 안 해요. 시험 들죠? 사단이 콱 들어가죠? 그냥 눈이 사신이 돼가지고 교회 이간질하고 교회 매도하고 교회 때려부신 데는 앞장섭니다. 똑같아요. 사단의 영이 똑같습니다. 고민의 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볼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진히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게 세족의 날이라고 해요. 세족의 날. 또 유월절 잔치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목요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오늘 비명시간부터 기도는 시냇물을 걸을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지만 성경 구조를 제가 못해줬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월절 잔치 차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꼭 적고 읽으세요.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세 번째,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마태 26장 17절부터 25절, 마가 14장 17절부터 21절,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네 번째, 최후의 성만찬 마태 26장 26절부터 30절, 마가 14장 22절부터 26절, 누가 21장 14절서부터 23,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참고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이죠. 유언,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 14장 15장 16장 1절부터 13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 저들 읽어도 예수님이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십자가 이제 내일 아침 9시면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12시까지 새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피가 빠집니다. 수분이 빠집니다. 큰 쇠방치로 그냥 골통 한 대 주워 맞았을 때에 아찔하죠.
그거보다 더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냥 진통이 옵니다. 막 쑤시는 거예요. 발로 찌는 것보다 더 아픈 겁니다. 막 재려. 삶이 앉다 일어나도 잘못 앉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발이 재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아픔 속에서 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편안한 자리야 하신 줄 압니까? 그 12시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캄캄해. 오후 3시까지. 이게 도합 6시간. 9시부터 12시 새 말씀하시고 캄캄한 빛을 잃은 가운데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말씀하시고 피해 설계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날 겁니다. 피가 빠지면 죽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다.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해. 모른다고 말이야. 마태의 26장 31절부터 35. 오늘 목요일날 하네. 오늘 목요일날. 요한복음 13장 36, 38. 마가 14장 27, 31. 누가 22장 31절부터 34. 오늘 춤시기 전에 TV 앞에 모이면 눈을 썩어. 큰일 나. 이거 읽으세요. 제가 다 설교할 수 없잖아,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중보는 한편만이 위한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위하고 죄악된 인간들도 위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중보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 히브리 9장 11절 12절. 선만자를 지키기 위해서 마가요 다락방에 12제자, 이미 가룟 유다는 가서 예수를 팔아줄 그 은은 다 했죠. 그것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방책을 세우고, 유다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았고, 또 그것들도 은을 했고 어떻게 죽일 거고 말이야. 그걸 다 아시면서 이러한 말씀하는 거 보세요. 또 설상가상으로 네가 먼저 들어왔냐? 내가 들어왔지. 너 나 아니면 예수님 알 수 있어? 죽은 자 살리고, 병어리 혀가 풀리게 하고, 눈뜬 성에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5만 가지 잡정 병드는 거 다 고쳐줘. 내가 너 전도해서 너 나 때문에 와가지고 그거 다 규경하고 다 복음 짜냐 말이야.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주의 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질하고 있어. 괜히 예수님 마음 위로해줘도 마음이 민망해 죽게 되었다고 했지 않으세요? 나 마음이 민망했으면 제자들이 물어봐야죠. 선생님 왜 마음이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해명해 줄 수가 아니요. 알라고도 한참고 들어친 또 하잖아. 주의 심정을 만에 하나라도 헤아리지 못하고 네가 그냐 내가 그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잠언 11장 2절이나 미가 6장 8절 말씀 알았다면 그런 싸움 잘했습니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예고한 거 아닙니까? 난 채찍에 맞고 처참하게 난 잡이 죽는다. 고난의 십자가 밑에서 그 짓들 하고 있으니 예수 마음, 오늘 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그냥 싸움질. 성경 말씀은 다툼이야, 다툼. 참, 이 선만찬 석상에서 이러한 고난의 다툼, 십자가 고난 아닙니까? 죽음인데 그 밑에 싸움질하고 있으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또 마음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극이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도 굴 있고 나난새 길듯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주의 마음은 제자들한테 쏟아 불려야, 제자들의 마음에 둘려야 둘 장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밤보다 제자들의 마음 밤이 더 무섭습니다. 더 캄캄해. 평상시에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0절이나 잠언 15장 33,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잠언 15장 33절 말씀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제비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야 그 싸움질 하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멸하게, 멸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제비라. 함께란 말씀이죠. 그때 만일 누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선 줄 아는 삶, 그렇게 생각한 자, 야야, 네 자신이 너 속이는 거야. 다 된 줄 알고 뽐내면서 선 줄 알고 너는 아직 신앙이 서지 못해. 안집에 넌 주주 아닌 주제야. 갈라디아 6장 3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그래 내가 그냥 자리 다툼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마음 서글피가 짝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오전 9시에 아니라 오늘 자정이 넘자마자 난 잡힙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가야바한데 안나스한데 그냥 헤로왕한데 빌라도한데 그냥 사내들인 사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하고 식사 그냥 한 번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찌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5, 30절 말씀 볼 때, 누가 2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볼 때, 세상에는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따라 평가되지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거. 야, 저분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가정것도 많고 내가 여유만만하지만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좋게 말해준 거, 그 섬기는 자식 아닙니까?
오늘까지 믿으면서 교만하고 끄떡끄떡하고 이러한 죄의 고난주간 지나기 전에 오늘 밤에 다 내어놓고 내가 거만했습니다. 내 목에 기부처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띄워달라고 말이야. 겸손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죽겠어. 야야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성김을 받으러 간 사람이 아니라 나도 성기라 왔다.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처참하게 오해받고 매맞고 십자가가 달려 온통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이 이유는 만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어.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진대. 섬기는 자가 높아진대. 예수 그리스도는 동락한 자들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같이 고생하고 나와 같이 오해받고 나와 같이 끝까지 같이 있는 사람은 왕노를 한다. 왕노를 한다 약속했습니다. 누가 22장 30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구주, 그분이 우통을 부서지치고 지에 나가서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저들은 높은 의자에 앉게하고 자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랑하는 제자의 팔을 씻기는 그 모습 보세요. 너희들도 이같이 하면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서로 도와야 할 처지인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먼저 들어왔니? 내가 먼저 들어왔지. 네가 말씀 깨달았냐? 내가 먼저 말씀 깨달았지.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세상 끝날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 4절, 5절 주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종은 시킴을 당하고 주인은 발을 씻어주고 우리한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오늘의 문제 보세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자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가 회장보다 내가 낫지. 모여가지고 저번에 회장 되면 야 협조하지 마. 우리끼리 딸딸 뭉치자. 그게 엄동 같으면 교회 안에 장로 회장이 되든가 장로 가운데 무슨 뭐 맞는 거 있죠? 그분 되면은 우리는 협조하지 말자. 알아서 다 일로 뭉쳐. 여성교회 남성교회고 고원사회고 집사회고 말이죠. 그런 마음 순간 있었다면은 이 밤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세요. 저번에 총회장 되면은 나는 협조 안 할 거야. 너네 말 하나 창피해서 자기 마음에 그러다 뽀뽀 방아쳐야 돼. 그 누룩이야 누룩. 그러한 누룩 집구석에 있으면 안 돼. 아까 읽었죠? 성경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이거 교만한 거 남을 무시한 죄 용서해달라고 말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 보세요. 발 콜내가 콜콜 나죠. 또 더군다나 양발이 있습니까 당시에? 견본지 묻은 발을 낱낱이 다 씻어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겸손한 모습 보세요.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는 신앙만 가지면요, 겸손은 오지만 해도 겸손이 와. 축복, 오지만 해도 직구 속에 축복이 들어옵니다. 남편, 아들, 딸, 부모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안 받을 자가 없어요.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6월절 잔치 시키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떡을 집어주면서 너 12 중에 가지 않느냐? 예, 그렇죠. 하나는 마귀라 날 팔자라 할 때 누구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떡을 집어다가 주는 자가 날 팔자라. 그 말 들었으면 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나 받으면 내가 예수 팔아먹게요. 나 며칠 전에 제사장한테 약속했지만 나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판도가 달라졌을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들어간 자가 날 팔자라 했을 때 손 안 여면 돼. 그 말 듣고 예수와 같이 왜 떡그릇에 손을 엽니까? 왜 떡을 집으러 가요? 제자들 보세요. 싸움지만 한 신앙이 있습니까? 쥐불도 없지. 나를 팔자인거나 주여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볼 때 그때 주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떡을 집어다가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 13장 2절 보게 되면은 예수를 팔아먹을 악령이 들어갔어. 사다리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셈을 하시는 예수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랬어요. 주님 모습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속죄 제물 되는 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얻을 때가 됐다고 했죠. 유다야,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때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속에 눈물, 눈술이 떠져서 선반찬 속상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불쌍해. 유황불에 들어간 거 볼 때 불쌍해. 유다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으냐? 왜 태어나느냐? 나를 죽이는데 사랑과 같이 앞장서서 네가 그런 일을 꼭 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눈시울이 뜨겁고 마음. 좀 있으면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맞다나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게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원 시냇물을 걷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주님 것이 기도할 때 얼마나 했어. 곤충곤세 잡은 사단, 마귀, 예뱀들, 땅에 귀신, 도깨비 같은 것들 총동원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 못하도록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부 다 잠을 줘가지고선 졸려가지고선 그냥 꼼짝 못해요. 예수님 함자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주님 위해서 기도해 준 줄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 돌아가서 자고 있어. 이렇게 편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 응?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새놈 깨워가지고선 부탁해놓고 또 와. 또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합니다. 응? 또 기도해. 장가원치 아버지를 6번 찾았어. 응? 6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내가 이 자는 고난의 자이자 십자가에 쓴 자이자 내가 꼭 쳐야 됩니까? 명쾌해달라고. 그걸로 끝났다 뭐냐? 전 우주와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맡기는 기도,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간절히 애써 힘써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신의 기술도 나왔습니다.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요 터지지 않고 핏방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용사 시험하는 대변 똥아침에 그냥 힘주고 누다가 이 혈관이 터져서 쓰러져 죽는 거 보세요. 대변 보다가도 힘 잘못 쓰다가 그냥 이게 피가 갑자기 쏟는 바람에 그냥 내 중년을 쓰러지는 거 보세요. 그건 자기의 똥누다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조 찬상의 모든 원죄, 유전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사망까지 우리의 원수 사망까지 붙잡아가지고 다 멸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보통 기도입니까? 성경 볼 때 말씀 볼 때 간절히 힘써 애써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방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다 못해 기진에 쓰러지게 생겨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부족해주고 도와줬다고 저기 기록됐잖아요. 그걸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주여 누구냐 오니까 누구니까 내니까 떨어지면서 유다야 너 하고픈 대로 빨리 나가서 속죄하라. 제대로 보세요. 회개 맡아 있는 유다라 나가서 시내 나가서 먹을 거 사오라고 하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것들 데리고 일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주님의 유료가 됩니까? 짐짝만도 못하지. 장자 같으면 패서 출 때 아궁에 불을 떼가지고선 덤물도 끓이고 방에 뜻하지만 이게 뗄 보람이나 있으면 이놈들. 유다가 왜 나간지 몰라.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다 밤이. 세상 밤보다 유다의 마음 밤이 더 무섭습니다. 빛이 없어요. 밤잠 자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유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중한테 테레비 앞에 와서 헬렐레야 하고 보고 있어? 신앙 사상 정신이 틀려먹었어. 오늘 한 가지 감사하기는 여기 칼국수 하나 잘한다고 그래요. 입맛 또 입이 다 부르통해서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이제
시키다 먹으려고 전사한테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해. 너무 미안해요. 말해놓고 보니까 전부 금시키더야. 물 한 사발도 먹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평강진리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금시도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때 7일 못해도 하루는 하겠지. 정 배고프면은 한 끼라도 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 불쌍합니다. 오늘 밤에 불쌍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대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 직분 가지고 오셨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보게 되면 뭐 1절부터 쫙 보게 되면 그 중보기도. 중보자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인간 편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다 똑같이 양통치기입니다. 한쪽만 위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도 위하고 인류의 죄악된 우리도 위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도 기록되고 중보자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서 하늘 보호자 앞에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돼서 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통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사단이가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발 밑바닥에 붙잡아놓고 발길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어. 히브리 서말씀 볼 때 사단이가 여러분들 발 밑바닥에 상하기를 기다리고 있대. 사단이 발받치기 그냥 10년 같이 있었다. 20년, 30년, 50년 같이 있는 목사인데 여인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님, 친어머니가 와 계시고 동생도 와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는 말이야. 나의 부모 형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을 보라.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어머니야. 이런 무슨 신앙사상 가자에 사단을 잡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믿음의 발바닥 밑에다 내동대치고 탁 밟아쳐서 비유방칠 정도로 이런 신앙 가져야지. 헤헤헤 가지고 말이야. 아까 말씀했지만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할 때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었다. 참 비장한 눈물겨운 말씀이죠.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은 첫째,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 아세요.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 나사로가 다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구나.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두 번째,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실 때에도,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실 때도 요한복음 21장 19절. 사랑하는 제자가 거짓 소경 길가에서 한 푼 주셔. 이 불쌍한 소경 한번 주셔. 제자가 선생님 저 누가 모르는 거 소경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좀 가져보세요. 천추만대에 무슨 원수가 있길래 하늘도 무심하지. 내 가정 가운데 소아마비가 없나, 사팔띠가 없나, 째부가 없나, 고사병이 없나 말이야. 소경이 없나, 부모니가 없나, 규목자가 없나.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도리어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온 가족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리의 낭만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주기 위해서 이런 자식을 주었다고 몸부림치고 울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 누가 확 물은 거 소경,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속해있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도외시할 수밖에 없어. 소경 누가 상대합니까? 죄수물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일 찾는 거 보세요. 소경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찾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을 때 마음이 상해, 괴로워, 눈물 나. 지옥 가는 거 생각할 때 기가 막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영광 받을 때가 돼서, 그래서 유다가 배신나갈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됐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기록됐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스럽게 해달라고 말이야. 평상시에도. 요한복음 12장 28,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영원스럽게 해달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열고 땅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세요. 하늘 열었어.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모든 신앙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영광 돌리지 못해요. 죄가 모이니 해도 믿음이 없는 게 큰 죄입니다. 로마 14장 마지막 23절 말씀 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죠. 죄는 불법이야. 죄는 불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밤 가기 전에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첫마디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참 고난 당하기 전에 유월절 기념하는 날 식사 같이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자 식사 좀 같이 합시다. 제가 왜 해요? 나 시간이 없어요. 신방 가기도 왜 있대? 그래? 그럼 내가 할 얘기 있나? 그거 언제쯤 돼갔네. 뭐 좀 주려고 생각해서 식사하자는데 시간이 없대. 기도 예배 들어가 있는데, 그래?
그 내 마음에 없는 걸 말씀하겠습니까? 누가 22장 15절 말씀 볼 때 같이 원했죠? 같이. 예수 맺은 잔 속에 붉은 포도주, 당신의 피입니다. 6월절에 먹는 무기병 떡, 예수님의 살입니다. 상징적이죠. 떡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당신의 몸이야, 몸. 누가 2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볼 때 선만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표가 아닙니까?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비록 떡과 포도주지만은 상징으로 깊은 의미를 우리한테 대준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며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기록됐습니다. 고별설교 중보기도 들어볼 때에 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이 그냥 눈에 글썽글썽하고 말문이 맥혀서 말 못하는 옥에 갇혀서 같이 가고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벌써 갔다 오는 거야. 베드로가 부인할 장소를 갔다 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한 분 아닙니까? 다 아시는 분이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네가 도망간다. 나 외롭게 함자 두고 도망간다. 그래 내가 함자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다. 정확하게 분명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대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마태이 16장 31절부터 35절, 요한복음 13장 36, 38. 고별 설교 볼 때 서로 사랑하라. 점점 초가 익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고통보다도 미리 예수님의 가슴을 수천만만인 사단들이 동원돼서 찔리는 그 아픔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눈물을 먹으면서 삼키면서 사랑하는 제자 근심 걱정할까봐 그 예수의 심정을, 예수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네가 나를 두고 도망가고 멀쩡거머니 먼 거리에서 이렇게 살펴 미리 예고해 줬어요. 주의 심정은 지금 쓰라린 심정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골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 자신 자기를 잊어버리고 제자를 상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눈방울이 비치는 거예요. 온 얼굴에 비칩니다. 자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잊어버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지 않고 인류를 끝까지 생각해 주는 그 사랑의 모습, 오늘 밤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엿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사랑, 배고플 때 당신을 먹지 않고 부엌에 나가서 마치 어머니가 국물을 떼서 따뜻하게 밥을 데워주는 그 모습,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자기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는 이러한 걸 썩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볼 때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그 사랑, 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입니다. 마가요와 다락방에 하신 말씀, 우리는 결의하고 결심하고 정말 신앙으로 딸딸 묻혀야 된다. 배 줬지만 다 도망갔어. 알았냐? 알았습니다. 주님 마음 놓으세요. 다 같이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아보세요. (56절) 마태이 26장 56절 시작. 예수를 보고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또 베드로 꼴 나서 보세요. 베드로 꼴 좀 한번 봅시다. 꼴 베드로, 에? 베드로 꼴 좀 보세요. 자, 58절 말씀, 58절 말씀 시작. 예, 이거 봐요. 같이 접근하게 되면 잡히거든. 어? 그러니까 멀찌건히 들어간 거죠. 이 모양을 살피는 거야. 오늘 밤에 이러지. 오늘 밤에 불쌍하죠? 참 불쌍합니다. 참 내가 가서 너 있을 것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오갔다. 오늘 밤에 하신 말씀이야. 오늘 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도 오늘 밤에 할 말씀이야.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니. 16장도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었다. 그가 너희들의 장래를 가리키고 너와 함께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선 너를 보아왔다. 오늘 밤 하신 말씀 오늘 밤에 고난족한테 요한복음 14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13장서부터 14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로 보고 15장 16장은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말씀하신 길가의 강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누가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우리 성도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반복해서 반복. 무슨 뜻인지 꼭 이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꼭 말씀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 필요한 일은 다만 하나뿐임을 알리기 위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신 말씀은 필요한 일은 다만 하나밖에 없다, 하나뿐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반복했죠. 그 말씀하시면 핍박자를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 내용은 시간 관계로 말씀할 수 없고 결론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마태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 나라 민족 즉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아목석의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아목석의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 조심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까부려고 한다고 했으니 사단이 전력을 다해 괴롭히고 있다는 것과 제자들이 바람에 불려오는 저와 같은 존재. 시편 1편 4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22장 32절 그러나 베드로는 사태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누가 22장 33절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하랴 어떠하랴. 요한복음 13장 38절 성도 여러분, 스승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스승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자기 발가락에 때만도 알지 않기 때문에 미워했죠.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미워하고 잘되는 거 없습니다. 스승은 바로 흉계를 꾸미고 지혜를 포착하기 위해서
눈치 보는 그 모습 보세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 팔았지만은 십자가상에 피 흘린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나 좋아해서 그 이야기하면 내 성을 간다. 천추만대의 원수야. 사람은 그립니다. 예수님한테 이 가룟 유다가 하짓했습니까? 천추만대의 실수 수 없는 오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배를 피는 유다를 위해서도 흘렸다는 것. 우리 주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예요. 자체.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천지가 진동했죠. 모든 인간의 죄, 어두움, 괴로움, 답답한 거, 그냥 이 땅의 모든 걸 다 걸머지고 마가야와 다락방을 나서서 감람산 깃을 기도원 시내의 골짜기 찬미 소리가 진동하는 소리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찬송 부리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마태이 26장 30절에 우리를 위해서 찬송하는 곡절은 기도입니다. 찬송으로서 기도하면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안고 우리를 걸머지고, 근데 이 밤 그대를 보내면 돼 가세요. 주시는 구주라도 읽고 주무셔야죠. 이러한 제자 스승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원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볼 때 주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1절에 주님 심한 기도원 시내를 건너는 찰나에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12 제자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가자니까 그냥 가는 것뿐이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니 눈치가 생겨서 지혜가 있어요. 이제는 주와 달려가서 주를 호해가면서 동산에 가서 나라와 민족, 아니 옥저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거룩한 목요일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론 뜻은 암흑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이, 마음들이 신령한 등불 대에서 캄캄한 밤을 걸으시는 예수님 발 앞에 빛을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주간 오늘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정,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이 민망할 정도로 무거운 심정, 성경 볼 때 사랑하는 제자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을 보고 이 순간이나마
만에 하나 또 뜻을 깨달아가지고 기도원 시냇물을 건너는 그 찰나 주님 붙잡고 우리의 과거에 알지 못하고 죄 지은 거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주와 같이 동행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훌륭한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 절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자는 자 없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한 번쯤 읽어보고 자기 자신과 온 가족 사업과 또한 직장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거룩한 고난주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